마지막 5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40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찬양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 명의 독특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한 사람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무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 중에 독특하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독특하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며 오랜 세월 주님의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면 기쁨이 넘침이 없고 보면 이 간증의 제목들이 없고 날마다 그저 전에 예수 믿을 때와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 독특한 은혜의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이곳저곳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이됨, 스스로 아이됨을 인해서 아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는 그 부모가 결정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모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이들이고 부모가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신앙, 그 믿음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같은 주님을 만나면. 오늘 특별히 이 두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케이스를 살펴보던 중에 야이로, 그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에서 그 헤드, 장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 회당은 그저 여러 군데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붙들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교육을 받아요. 내가 유대인 됨은 부모의 출생 신고서에 의해서 기록되지만은 유대인 됨은 회당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상, 유대인들은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을 했지요. 그래서 자기들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복을 나눠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복이다, 우리가 근원이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좁은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적들 다른 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를 위한 기적이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우리 안에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끝의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물꼬가 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 물꼬를 트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만 쌓고 여기만 채우라고 하고 내 것만 적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 그렇게 흩어진 것이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으로 바벨론으로 어디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도 혼혈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면은 안 돼. 우리의 정신을 버리면은 안 돼. 모여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서도 이 회당 제도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배우게 되는 민족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이 회당인데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임무가 무엇인가 찾아가 보았더니 회당장은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 유지해야 하며 보존하고 운영하는 책임 있는 자이며 예배에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하는 자며 또 토라를 낭독하거나 이 토라를 설명한 설교자들을 선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라. 그러니 얼마나 그 책임이 중요하겠습니까? 한 사람 잘못 세워서도 안 되고 한번 질서가 잘못돼도 안 되고 항상 최고의 질서를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율법을 중시하며 이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회당에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장이 회당장 곧 야이로였던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한 사람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랍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유대 전통 그 사상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혈루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므로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이 부정함을 다스리는 방법이 완치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이 혈루병 앓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그러한 질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곁에 가면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펄럭이는 옷자락에 다른 사람의 손짓이 닿아도 그것은 죄의 전가가 돼요. 알게 모르게 이 죄의 전가가 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이 여인.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됐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 길을 얻고 예수를 만나야 내가 다시 그리운 품에 그리운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놀랍게 치유함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나를 스친다면은 이 끔찍한 12년 동안, 장장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질병이 나으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 주목하는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왜 이 야이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냐면 야이로는 당대의 사회 최고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늘 가운을 입고 늘 이 회당에서 늘 상자에 앉아가지고 늘 주변에 교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괜찮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왔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군중을 어지럽게 하는,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이 회당장이 교류하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그 사이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여야 된다. 저 군중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모의를 할 만큼 그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한테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이 무명의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당대 최고층의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겁니다. 공교롭게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무명의 여인도 12년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 야이로의 딸,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도 12세가 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기류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매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왜? 살려야 하니까. 외동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가 죽는다고 하니까 한번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무리 중에 있었다고 하니까는 밤에 비밀스럽게 간 것도 아니에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저 회당장 아니야? 야이로 아니야? 다 알아볼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기류가 내 아이를 살릴 수 없음을 알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지금 이 기류가 어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세상의 풍조가 내 아이를 살릴 수 없음을 12년 동안 봐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고친다고 하거든요. 예수는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예수는 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귓가에 들렸던 이 시대의 풍조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야, 이거 요즘은 이거 하면은 너 인생 필 거야. 이거 하면은 직장 좋아할 거야. 이거 하면은 월급이 달라져. 월급이 달라져. 이거 하면은 괜찮을 거야. 멋있을 거야. 인생 대박 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들을 자꾸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이거 하면 돈 번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일이 될까? 그러면 돈을 벌 목적이 생겨요. 이유가 생겨요. 그것을 통하여서 건강해야 되고 좋은 나라 가서 살아야 되고 선진화가 돼야 되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뜻을 우리가 가져야 전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예수 앞에 나와 성경 기록에 보면 41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그야말로 땅바닥에 엎드려요. 인격적으로 겸손하게가 아니라 그가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왜요? 딸이 죽어가니까. 외동딸인데 죽어가니까. 이제 12살밖에 안 난 아이 죽어가니까 못할 게 없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요. 군중을 물란케 하는 자 앞에 엎드려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자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엎드려요.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지인들의 눈치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 앞에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회를 한번 달라고 엎드려요. 우리 연말에 맹모 삼천지교라 했습니다. 굉장히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하여서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또 새로운 용어가 있죠. 학군이라고 하나요? 학군. 삼천지교가 아니라 사천지교도 하고 뭐
천지교도 하겠죠. 학군도 알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바른 교육, 좋은 교육, 괜찮은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 남편과 아내 직장이 멀어져도 상관없어요. 학교 가까이 가서 반드시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희생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땀을 흘리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싶어하는 것 우리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 그 학교에 갔으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냈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기어코 갔는데 열심히 해야죠. 도시락 뭐 2개씩 싸주면서, 최고로 싸주면서, 오늘 선생님이 영어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 과외 해야죠. 영어 학원 보내야죠. 뭐 영어 선생님 붙여야죠. 영어 친구 뭐 여름방학에 뭐 어디 갈래? 영어 연수 가야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막 빈틈만 보이면 막 채워줘요. 막이에요.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쉬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쉬지는 말아야 돼요. 대신에 뭐 보양식을 먹이고 뭐 약을 먹이면 영양제를 먹여가면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 한 주에 빠지는 거, 예배 빠지는 거, 한 주가 뭡니까? 한 달 빠져도 시험 때문에 그래 나중에 꼭 1년을 빠져도 학원 하루 빠진 것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려야 하는데, 육신이 아니라 저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육신의 학교를 위하여서는 우리 직장도 멀리 가는데, 가까운 곳에 섬길 만한 예배당이 있어서 너 여기서 말씀 들으면 좋겠다. 좋은 전도사님, 좋은 교회 있는데 섬기면 좋겠다. 소개하며 저도 자유스럽지 못하니까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조금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이런 자막이 뜨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통보하면 네 신랑 얼굴이 바뀐다고? 아니, 내 신랑 얼굴이 바뀐대나? 응? 직업이 바뀐다고? 내 신랑 직업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그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죽자사자 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맹모 삼천지교는 못 돼도 좋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왜 못합니까? 뭐 여담이지만은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뭐 무슨 꿈이냐면은, 제가 자란 교회가 늘 좀 이 불평 동네 교회가 있는데, 막 교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중학교 때 그 쫓아다녔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그 광경이 눈에 선하거든요. 선해요. 꽉 차요, 꽉 차. 물론 교육관이지만은,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드렸지만은 꽉 차고, 저희 어머님은 신발장 구석, 찬바람 들어오는 제일 큰 구석에, 제일 그 끄트머리에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설교 마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 그 부산 자갈밭에서 자갈돌 굴러오는 그 소리처럼 우르르르 하고, 나중에 이게 막 폭풍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이 그리워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컴플레인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저 집으로 이사 오면 좋겠다. 불평하는 사람들 그 집으로 우리 성도가 이사 오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면서 이 다음에 나는 목회하면은 교회 주변은 다 성도들이 이사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간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간판 좀 환하게 하면 좋겠는데, 환하게 하면 눈부시다고 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데가 있대요. 그쪽으로 이사 오고 우리 성도들이 이사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권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나요?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장난감 줘보세요. 1년 못감 안 가집니다. 용돈 줘보세요. 좋은 데도 쓰겠지만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줘보세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은 모시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던 중에 집에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예수님이 저 중간에 저 여인만 안 만났으면, 그냥 바로 갔으면,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아쉬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의 말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옛날에 좋았던 것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내면 안 돼요.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9년 동안 아들이 회심을 해서 기도했대요. 19년 동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이 끝은 어떤 끝입니까? 이 끝을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끝이에요.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끝까지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도착해보니까, 예수님하고 도착해보니까는 정말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애 죽었다고, 끔짝났다고 통곡 소리가 나요. 그래도 멈추면 안 돼요. 예수가 왔으니,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 통곡하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아이고, 죽은 거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덮었는데 비웃어요. 그래도 세상이 비웃어도 우리는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기까지, 그 아이를 만나기까지. 왜 그래요? 54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요. 결론 말씀입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뒤에 보면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 앞에 이 원래 말을 기록해요. 뭐라고?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회당장도 못합니다. 회당장에 가장 측근에 있는 친구도 못합니다. 그 집안에서 통곡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부모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어떻게 해요? 그의 뭐를 잡고?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일어나 걸어요. 아이가 일어나 걸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지 않으면 먹을 것을 못 먹어요. 근데 먹을 것을 주래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손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잡아도 기껏해야 차가워지는 그걸 느끼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텐데 대신 죽는다고 살아나질 않아요.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손에 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의 손을 누가 잡고 있나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공이 잡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손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인생 대박을 위해서 달려가요? 높은 평수와 멋진 성공적 결혼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가 잡은 그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갈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예수님이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설령 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 주님 손 놓지 아니하도록, 빈손으로 세상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세상 권력 채우지 못하며 세상 물질 채울 수 없는 그 손 우리 주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 이 교육부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고 했어요. 내가 내 핏줄로 낳은 내 자녀도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도 내 영적인 자녀라고 했어요. 그 자녀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시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누구는 요즘 와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날 이 아이들 뭐 좀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 사주세요 하고 조금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관심이,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는요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제가 꿈꾸는 교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배를 온 식구가 같이 드리는 예배. 온 식구가 같이 예배 드리고 마치면 공부 시간에 흩어져서 연령에 맞도록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런 교회.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허공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손이에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자손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